예,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리 5강.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영광, 또 주대심, 거룩,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거룩, 사랑, 이 주대심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부어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삼일체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특징이나 성품과 같은 이 속성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존재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모든 이 존재나 이 실제와는 이 구분되는 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되시는 어떠한 속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신적 위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본질적 중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신의 산, 이 현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산 위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이 눈이 먼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죠.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묘사에서도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현현, 신적 현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의 새 위격에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첫 번째 성부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는데 이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영광. 또한 성자의 영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다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영광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무한성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어떤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이란 그분은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경배나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들에게 모든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다른 타자, 어떤 존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 어떤 것도 의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분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관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온전한 좋은 선물과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데 그는 무엇도 없다고 합니까?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라고 합니까? 그는 영원하시다,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과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들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야훼이며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 이런 이름 자체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쭐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라며 궁극적으로 모세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끄집어내요. 광해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사한 이 확신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에도 언급이 됩니다. 이런 주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는 하나님의 주대심과 또 다스리심, 이 통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그분의 뜻은 이 모든 일, 특별히 그분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보존하시고 또 인간 정부, 하나님 백성의 구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등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대심의 삼일체적 관점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부는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 주의 형제 야고보도 우리가 누구를 찬송한다고 합니까? 주 우리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성자도 주님이시죠.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도 누구입니까? 성령도 주님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역시도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원한 성부, 인간성을 지니고 부활하신 성자, 비둘기와 바람과 불처럼 임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은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대심은 또 세 가지 완전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들이 자신의 이 자손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그들이 가진 부와 경제적인 것은 충분했지만 자신의 태를 이을, 자신의 어떤 이 대를 이을 다음 세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경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능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군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대심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한 전능이 하나님의 주대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나 또 개인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오늘 저도 그래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잘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시간에 막 쫓기고 막 자료를 자꾸 막 하고 싶은데 제 스스로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경수가 다 끊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태를 허락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주대심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이 완전성.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심지어 영혼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자신의 충신 이 우리아를 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합니다. 이 다윗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폭로합니까?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와 잘못을 지적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간 법정에서는 그 모든 죄를 은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편재는 또 우리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위안을 주게 됩니다. 악이 승리하고 불의와 힘이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모든 사람을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그 완전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이 심판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이 어떠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카드 내역서를 봤어요. 저희 아내가 카드 내역서 좀 프린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프린트를 해서 잠깐 봤는데 거기 안에 제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디에 지출하고 뭐 보내고 저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책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현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식, 동기, 이 태도들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며 그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카도시의 본래 의미는 이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권에 대한 이 헌신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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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그가 환상 중에서 무엇을 계속 반복합니까?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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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거룩은 스스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윤리적 개념이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덕적 구분의 이 기초가 됩니다. 선이란 무엇이냐? 이 선이란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본성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어떠한 죄나 어떠한 악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순수, 공의, 정의, 선, 모든 도덕적 완전함에 더할 나위 없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적인 표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분의 뜻에 반영되며 또한 율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임의적인 요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거룩은 그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 창조된 그분의 피조물,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고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거부하라는 그 요구에 우리가 직면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국 가운데 어떠한 존재, 어떠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냐?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거룩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한 생활들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에도 삼위일체 관점, 이 삼위가 거룩하심을 다음과 같은 이 성경 구절에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곧 자신의 죽음, 임박한 죽음을 또 예고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또한 성자가 거룩하신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른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여기서 썩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거룩한 자. 성자 역시도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버리고 이 세상의 죄와 탐욕에 빠져 살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역시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은 다음 세 가지 용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자신과 거룩한 일치를 뜻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과 이 공의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 그리고 창조 세계와 이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공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신원하시는 이 행위도 포함되며,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적 정의, 그리고 상벌을 내리시는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자비와 관련되는데, 이것은 곧 궁핍한 자, 또 회개하는 자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부정하는 것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이 죄와 악을 향해 반응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노 없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진노 없는 하나님은 그의 진실하심은 거룩할 수 없고 그 사랑은 감상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고 마음대로 다 해도 그냥 무분별적으로 그것을 다 받아주는 분별 없고 지각 없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도덕적 무분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은 이 거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를 살리셨다고 하지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방법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삼일척 이 삶의 존재 방식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고, 또한 성자는 성령과 성부를 사랑하시고, 또한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 위격의 사랑은 단순한 내적 이 상호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이 사랑에도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위격에서 그 사랑을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자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성자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 성자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또 피조물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그 삼위일체적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일반적으로 이 에로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로스는 무엇이죠? 가치 있는 대상,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무가치한 대상, 연인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어떤 그런 권리도 없는, 그런 모든 권리도 박탈당한 자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고 수요가 많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작고 수요가 없고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아내를 사랑한 그런 남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과 기준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가페 사랑, 아무런 사랑과 권리를 박탈당한 그 사람을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반드시 심판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 가지의 의미를 또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박탈당한 무가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죄인을 위한 구속, 이러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대변되는 그러한 모든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구체적 죄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는 무엇이냐? 인간의 지은 죄의 결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고 그 죽으심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과정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숱한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구약을 중심으로는 아브라함과 한 그런 언약을 나타내며 또한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로는 미온적 응답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고동치며 늘 그분의 백성들을 붙잡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조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얼만큼 도덕적으로 얼만큼 우리의 행위로서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빛 비춰지며 우리를 선한 곳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한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일관된 불변한 항상 그분의 백성의 언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배워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분의 편재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그렇게 배워보았고 우리가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본선적인 그 성품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본성적 성품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말로만 단순히 어떤 것으로 떠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으로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때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배워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주대심, 또 하나님의 사랑들, 또 하나님의 완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더 잘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신지 잊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크신 품 안에 우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